샬롬. 네, 주님께서 저를 이 말세 사역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까지 제가 치러야 할 많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임을 주님께서 꿈으로나 또 책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부르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저처럼 주님이 훈련하실 거예요. 주님의 그 디서플린, 주님이 훈련하지 않는 자는 히브리서 8장 말씀에 디서플린 훈련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3장에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크라이스도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는 모든 과거의 고통은 나의 죄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고,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한 자를 훈련시키는 주님의 훈련일 수도 있고, 또 요나처럼 또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고래 입속에 그 3일 동안 어두움을 체험한 것처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이 고통을 연단을 시키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고통 중에서 저 또한 그 고통 중에서 저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열심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때를 알리고 진실을 선포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리즈 중에 하나로 제가 1세기, 2세기, 3세기에 그 사도들, 특히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우고 같이 교회를 20년 동안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회를 그 그리스와 그 아시아 지역, 터키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폴리캅과 또 폴리캅의 제자 이리니우스와 또 이리니우스의 제자 히포리투스 이르기까지 그들이 남긴 많은 그 레터들을, 서신들을 함께 공부했거든요. 그 레터들의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마지막 때가 오면 교회에서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예언을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을 무시하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진실을 외치지 않을 때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시리즈 통해서 과거에 몇 주 제가 카톨릭의 그 이단성에 대해서, 카톨릭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같이 공부했어요. 그들이 삼위일체를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런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개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또한 이단의 공통점 중에서 디모데서를 보면은 디모데서 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티크라이스트와 적그리스도의 영은 과거에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사탄과 또 카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카인과 또 이서가 에서를 살인하려고 계획했던 그 이서나 그 뒤에 있는 영은 다 동일한 사단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 결혼을 금지하고 또 고기를 금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혼을 금지하고
고기도 먹지 말라. 고기를 금하라.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면 고기를 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통제예요. 자, 주님은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 어떠한 그 산도 아니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던 그 세켐에 있는 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때가 되면 진실과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나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통제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을 받으면 통제하지 않아도 성령이 스스로 가르쳐주고 성령이 교회에 자유롭게 성령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가르치는 자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 때 성도의 수가 불어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에도 가르치는 자와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것에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그 따라오는 자의 숫자를 늘리셨다고.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외칠 때 참 제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많은 징조들을 제가 1세기, 2세기, 3세기 그 제자들의 글을 통해서 몇 주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나눴어요. 오늘은 그 시리즈의 연이어서 다니엘서를 보고자 하는데,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그 친구들이 1차 포로에 끌려갔던 그때가 우리가 공부한 역사, 성경 역사로는 BC 605년이라고 1차 그 포로가 BC 605년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나 이 바벨론 역사책에는 BC 607년으로 돼 있어요. 제가 왜 BC 607년을 흥미롭게 보냐면 이 책에서는 우리가 공부한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는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왕 느부카드니저가 언제 예루살렘을 처음 공격했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역사가 언제부터냐. 그 느부카드니저가 행했던 행실이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 서적에 보면, 역사책에 보면 607년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흥미롭냐면 607년에 공격을 해서 첫 번째 포로를 끌어서 바벨론으로 들어간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리고 손자의 이름이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가 손자가 그 바벨론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그 성전에 그 금과 은으로 된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을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는 술잔치에 썼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셨잖아요. 그때의 왕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의 왕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예요. 그 손자 이름이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저라고 되어 있거든요. 벨사저. 그래서 나중에 이 벨사저에 대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가족을 볼 텐데, 아무튼 그 손자 때 그 벨사저가 그 왕권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두 번째 세운, 하나님이 쓰셨던 그 도구가 누구냐면 퍼시아의 사이러스 왕이잖아요. 그 사이러스 왕이 다리우스를 보내서 그 바벨론 성을 공격하게 했던 그 사이러스의 그 공격으로 왕권이 무너졌던 그 해가 BC 537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건
바벨론의 역사책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느부카느니저가 공격했던 그 해가 BC 607년이고 느부카느니저의 손자 벨사저가 왕권을 잃고 죽임을 당했던 그 마지막 그때 왕권이 무너졌던 그 해가 BC 537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70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경의 그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바벨론 포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바벨론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607년부터 기원전 607년부터 537년 딱 70년 동안 바벨론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기까지 딱 7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흥미롭게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다시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몇 가지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언이 어떻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39장 5절 7절을 보면 제가 댓글 밑에 성경 기절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사야 39장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가 아플 때 그 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실수로 자기 그 창고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줬어요. 바벨론에서 온 그 신하에게 아마 아들일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경고하잖아요. 너가 큰 실수를 했다고. 이로 인해서 바벨론이 너의 후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너의 후손과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과 그 노블을 뭐라 그래요? 그 노블들을 한국말로 얘기하면 양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왕실과 로열 패밀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 중에는 유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시로 만드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 39장 5절 7절의 말씀에 기록했거든요. 그 말씀처럼 실제로 여기 역사학자가 기록한 조세퍼스는 1세기 유대인 학자거든요. 1세기 유대인 학자가 기록한 그 내용에 보면 실제로 그 예언처럼 이사야 39장의 예언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아나니아스와 미사엘과 아하지아스가 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끌려갔고 그들은 귀족들이고 그 노블들이 끌려가서 그들이 유눅이 됐다는 거예요. 내시가 되어서 그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이사야 39장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예언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 다니엘의 그 히브리어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Yahweh is gracious.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앞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잘못 얘기했네요. 제가 영어를 빨리 읽느라고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하나니아. 하나니아는 야훼는 하나님의 은혜이시다라는 이름이고 또 두 번째 다니엘의 친구 이름은 미사엘. 미사엘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고 또 세 번째 다니엘의 친구 아자리아. 아자리아의 이름은 야훼는 도우셨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그 친구의 이름 아하니아와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야훼가 도우셨다라고 하는 아자리아. 이 세 명의 이름을 붙여보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모습을 리플렉션하는 반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우리를 구조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이 세 명의 친구에서 하나님의 묵시와 약속을 볼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읽고 정말 그 이름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재판관으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 이후에 언제 어느 때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고 어느 때 메시아가 오는지 그 메시아가 언제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따라오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 그 이방인들을 언제 구원하실지 그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그 AD 32까지 정확하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예언이 어떠한 예언이 또 이루어졌냐면 제가 앞에 얘기했던 느부갓네살의 그 손자 벨사저까지 그 예언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27장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하인으로서 하나님 선택하실 때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예레미야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총 이 바벨론이 70년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때부터 바벨론이 넘어지기까지 멸망할 때까지 70년인데 그 70년 안에 느부갓네살가 다스렸던 기간은 45년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그 손자가 벨사저가 다스린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럼 45년, 3년 그 중간에 기간들이 비어 있잖아요. 바로 그 기간에 누가 다스렸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2년 다스렸고 그리고 어사시네이트 됐어요.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딸의 남편 사위가 또 다스렸는데 사위가 다스린 기간이 한 4년 다스리고 그들의 아들이 1년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왕권이 넘어가냐면 이 손자에게 왕권이 넘어갔을 때 그 손자 혼자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누가 더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죠? 며느리가 여왕이죠. 그 여왕이 다시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해서 재혼한 그 사위의 사위가 아니지. 아무튼 그 결혼한 그 왕의 이름이 나보니더스예요. 나보니더스가 첫 번째 왕권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왕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왕권을 가지고 마치 국무총리 같은 두 번째 위치가 벨사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저가 자기가 그 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진 그 글을 해석할 자에게 누구든지 이거를 해석하면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 위치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바로 왕이었으면 요셉을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올리듯이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올린다고 해야 될 텐데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올린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두 번째니까. 이거는 우리 다니엘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벨론 역사책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같이 읽고 여러분과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에 또 들어가 볼게요. 네, 연속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조금 긴장했어요. 녹음할 때. 왜냐하면 제가 물론 댓글을 지우긴 했지만 저를 공격하는 댓글에 말을 더듬는다고 제가 20년 동안 영국에 살고 영어로 성경을 가르친 지가 8년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도 영어도 둘 다 못해요. 단어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서 45장 앞에 보이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지난번 강의에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 그 히브리 원어를 가장 가깝게 해석한 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책에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공부하면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 가장 평범하게 교회에 뿌려져 있는 책이라서 그냥 의심 없이 그냥 공부를 했는데 그 단어가 되게 인기거든요. 이 버전이 가장 인기라서 단어 공부도 많이 하고 좋았었는데 제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제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책을 바로 주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떠한 그 예언은 그 단어 그대로 옮겨야 그 예언이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데 번역하는 과정 중에 예언을 하신 그 말씀을 번역을 하다 보니 오해가 되고 정말 그 신비로운 그 예언들이 남아지지 않은 것이 그것이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왜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4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들어쓴 그 페르시아 사이러스 왕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시고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사야가 거의 150년 전에 되게 100년이다 누구는 200년이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 한 150년 전에 미리 이 사이러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거는 짜집기다. 이사야가 예언을 이렇게 한 걸로 나중에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었다라는 말을 하지만 아니죠.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자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디모데서에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이러스 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사야 44장 27절부터 45장 1절 2절까지 같이 볼게요. 27절 말씀에 보면 28절에 내가 선택한 나의 목자라고 사이러스 왕은 내가 그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45장 1절에 보면은
이 사이러스 왕은 내가 사이러스 왕의 오른팔을 내가 쥐고 있다고. 내가 그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 무너지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언어의 표현이 어떠하냐면 I will loose the loins of kings. 내가 왕들의 loins면 예를 들어서 그 고기를 사러 갈 때 로인즈라고 있는 그 고기의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의 로인즈면 허리살 또는 엉덩이살이거든요. 그 왕의 엉덩이를 루스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그래서 그 골반이 루스해진다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를 표현해서. 하나님은 문학가이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 앞에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왕들의 엉덩이뼈가 루스해진다고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을 다니엘이 안 읽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다니엘도 이사야가 한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정말 과거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 과거의 그 예언들을 인용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시대에 설교할 때 인용하듯이 다니엘도 그 귀절을 알고 있었고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벨사저가 술 마시고 그족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있었을 때 그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을 때 부들부들, 그 손님들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고 그들의 얼굴색이 변했잖아요. 그때 so that the joint of his loins, 벨사저의 그 손자의 그의 엉덩이 뼈가, 그 조인트가 were loosed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그 엉덩이 뼈가 풀렸고, 그리고 그의 무릎이 부들부들 떨렸다는 거예요. 서로 이빨이 부들부들 떨리듯이 서로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러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사이러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70년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그 바벨론에게 70년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이 그 예언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느부갓네살가 45년 동안 통치할 때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빌론의 그 거대한 신을 섬기라고 그들이 왕을 부추겼을 때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썼음에도,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디다가 넣었어요? 7년 동안 이 바벨론의 역사책에는 느부갓네살가 7년 동안 정신병을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 내용에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4장이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가 꿈을 꾸잖아요. 커다란 나무, 그 나무가 잘려지고 그 꿈을 꾸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 꿈을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해줬을 때, 너는 그 7년 동안 7 times,
7번이라고 표현했으니까 7times면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times면 타임이 1년이에요. 그러면 7년이잖아요. 7년 동안 너가 그렇게 숲속에서 동물처럼 그 애니멀처럼 숲속에서 그렇게 풀을 먹으면서 마치 소처럼 풀을 먹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그 와일드 애니멀처럼 그렇게 살 거라고 그 예언을 다니엘이 말한 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거를 읽을 때마다 저희 아빠를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7년 코로나로 1년 동안 아프실 때 저랑 성경 공부를 할 때쯤에 저에게 이 꿈을 본인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커다란 소나무를 끙끙끙 짊어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 거를 보았다고. 그 나무의 끝이 하늘을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아버지 이거는 아빠 자신을 말씀하는 거라고. 그 나무는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시다고 제가 그렇게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존심이 하늘을 닿는 그 자존심이 꺾여지기까지 나의 그 욕심이 하늘을 닿는 욕심, 끝도 없는 그 욕심이 마를 때까지 내가 내 손을 믿고 내 능력을 믿었던 내 자신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자복하기까지 우리에게는 고통이 필요했고 연단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그 인내하심에 또 저의 기도를 들으신 그 신실하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7년 동안 정신병을 앓았던 그 느부갓네살 그가 결국은 회개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4장 마지막에 보면 회개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또 바빌론의 서적과 다른 서적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회개가 1년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느부갓네살과 사이러스 왕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이 모든 게 밝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쓰셨던 하나님의 방망이와 같은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시겠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한 사람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니 하나님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단시키셔서 물론 회개 기간이 1년밖에 안 갔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뒤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느부갓네살과 사이러스가 구원받아 천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벨사저 왕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그 유명한 바벨론의 그 유명한 그 성이 어떻게 넘어졌을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벨사자가 넘어지고 그 페르시아 사이러스 왕에게 사이러스 왕이 보낸 다리우스 왕에게 그 바벨론 그 지역이 넘어가는데 그 상황, 그 전쟁이 어떻게 전쟁에서 바벨론이 넘어졌냐면 이 내용도 역사책을 여기 나와 있는 역사책과 함께 제가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게 말씀하신 킹 사이러스에게 예언하신 그 내용을 사이러스가 그 내용을 이용했지 않았겠냐.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이러스 왕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be dry.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도시를 가로질러 가는 그 강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be dry.
I will dry up the river. 내가 이 강을 마르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사이러스 왕을 통해서 내가 나의 포로된 나의 백성을 포로로부터 풀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끔 내가 사이러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끔 하겠다.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아마 그 예언을 이용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러스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죠. 그 바벨론의 그 성은 높이가 91m고 그 성의 두께가 21m예요.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왜 불가능하냐면 이 성 자체가 강 옆에 있기 때문에 강의 수위와 그 강의 물세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킹 사이러스 왕이 거기를 건너가려다가 배로 건너가려다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공격이.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냐면 몇 년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그 도시가 그 성이 그 강가에 세워져 있으니까 강 양쪽에 군사를 반반 나눠서 강 양쪽에 가서 몰래 구멍을 뚫게 했다는 거예요. 땅 밑으로 구멍을 180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 물이 어디로 가게끔 했냐면 물이 반대 방향으로 물이 흐르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그래서 그 물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역류죠. 역류해서 어디로 가게끔 넓은 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카넬을. 그 카넬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구멍을 뚫어 그 통로를 통해서 댐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프라데스 강이 강줄기가 역류해서 그 댐으로 들어가는 그 구멍을 완벽하게 만들고 그날 공격하던 그날 밤에 그 댐의 문을 열어서 그 역류가 그 물세기가 강한 배를 타고만 건널 수 있는 그 강을 군인들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지니까 180개 구멍을 통해서 댐으로 물이 빠지니까 물 높이가 어디까지 왔냐면 남자의 허벅다리 중간 정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걸어서 군사가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공격이 가능했던 그래서 이렇게 역사자들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사이러스 왕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 그대로 강을 마르게 해서 물이 역류해서 결국은 그 예언이 그대로 70년이라는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왕권이 무너지기까지 BC 607년에서 BC 537년에 왕권이 무너지기까지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도 주시고 치유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은 연단시켜서 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금같이 연단시킨 다음에 정금같이 나왔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이 믿음이죠.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성령의 이끌림에 맡기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순종하고 갈 때 지금은 눈물과 한숨이지만 그 눈물과 한숨이 마르고 한숨이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도리어 우리가 속한 그 환경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도리어 그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완성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도리어 내가 속한 곳이 감옥이라면 도리어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함으로 그 감옥 안에서 목회를 하는 그 감옥을 지키는 자 집안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속한 그 환경,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마음문을 열고 나에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고통을 앓고 있는 자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손을 미치지도 않은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나랑 대화하고 싶겠어요? 제가 엊그제 일요일 날 그 오티스틱 보이 집안에 일요일 날 강의를 갔었어요. 예배 후에.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그 72세의 영국 분이 울먹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알고 또 저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의 생명의 기적의 역사는 주님께서 작정하셨고 주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는 희생이 따랐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도 순종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자는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1세기 제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1세기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spiritual high priest, 영적인 제사장은 those who devote themselves to the study of scriptures. 영적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헌신하는 자, 그 자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1세기 제자가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royal priest,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세대요, 선택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족, royal priesthood, 제사장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프리스트 네이션으로 홀리 네이션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또한 이방인들도 이방인 가운데 지금 부르신 자들 바로 우리가 접붙임 바 된 로얄 프리스트후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가다 보면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의 이끌림으로 희생도 순종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중국이 타이완을 향한 움직임, 이 움직임이 저에게는 무엇이 기억나게 하냐면 2년 전에 윈터 올림픽이 중국에서 끝날 쯤부터 그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그 경계선에 군인들을 배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이번 여름 올림픽이 시작되잖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그래서 여름 올림픽이 시작되는 이때 끝남과 함께 혹시라도 과거에 그 푸틴이 했던 것처럼 중국도 올림픽 행사는 전 세계적인 평화의 행사니까 그 평화의 행사가 끝나자마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지 않을까. 이거는 저의 하나의 저의 깨달음이에요. 하나의 묵시 같은.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의 소문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루빨리
주님 앞에 자복하는 그들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과거에 주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주님 앞에 배신했던 저희들의 과거를 주님께서 완전히 기억도 하지 않을 정도로 과거의 모든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처럼 깨끗게 하셨으니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주님이 부르시는 각자의 그 크라운, 그 크라운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주님이 주신 그 크라운을, 각자의 크라운을 꼭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울처럼 그 경주를 끝낼 때까지 주님께서 지침 없는 용기와 또 대담함과 힘과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직접 부르셨으니, 선택하셨으니 주님께서 장비를 갖춰주시고 일할 일꾼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붙어지기를, 그들의 자녀일 수 있고 그들의 친구들일 수 있고 그들의 부모님일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함께할 2명, 3명, 4명씩 묶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세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이 모든 강이 영광 돌릴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